32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 말을 요약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그리스도 자신을 위함이었던 셈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그분에게 쌓아놓은 불명예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즐겨 행할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로, 즉 지고한 사랑의 행위로 바꿔 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것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죽으신 것은 둘 다 참될 뿐 아니라 실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독특한 분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하나님이기도 하신 유일한 인간이며 그러므로 한량없이 귀한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품도 무한히 아름답습니다. 무한히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분을 보고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주는 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 용서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예수님 품에 오는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란 뜻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그분을 돕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귀한 그리스도를 뵙고 음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가 해로운 세상 낙에서 벗어나 그 아름다우심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는 존귀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건 우리에게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 악하게 살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데리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참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게 정말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영광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 어떤 셈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신 기도 가운데 극진한 사랑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어버렸던 내 영혼,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들의 모든 걸 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 어때요, 이제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